올해는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가 조사선을 우리나라에 전한 지 1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해동초조라 불리는 도의국사의 생애와 조사선 전래 역사를 보도합니다. 태고종이 화합과 소통, 열린 종무행정으로 모범적인 실행과 사회활동을 펼치겠다며 신축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불태전의 신심으로 종단 중흥의 길을 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세계 불자들에게 자비로운 삶을 사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유일한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채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년 특집 대담 세 번째 순서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과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위령제를 비롯해 올해 종단 주요 사업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는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가 조사선을 우리나라에 전한 지 1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해동초조라 불리는 도의국사의 생애와 조사선 전래 역사를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말이나 글로 설명하지 않고 경전이나 책으로 전하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한다. 교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불교가 종파 간 경쟁이 심화되며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깨달음보다 수단을 중요시하자 선종은 이 같은 기치를 표방하며 탄생했습니다.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된 선불교는 서기 821년 신라 하대 도의국사가 당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반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후 가지산문을 비롯한 구산선문이 남한여초 시기에 형성돼 본격적인 선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선종의 유지를 이은 조계종은 도의국사의 원력과 가르침을 되새겨 매년 종조 달예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초조 달마 대사로부터 서당 지장까지 이어지는 조사선의 핵심은 후대에 더욱 확장되어 많은 대중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명적이라는 법명으로 활동하던 국사는 육조 해능대사의 진신상이 봉안된 보림사를 참배하고 마조도일 선사의 상수제자인 서당 지장선사의 법맥을 이었습니다. 이때 도의라는 법호를 받은 뒤 백장청규로 잘 알려진 백장회해 선사를 찾아가 다시 한번 인가를 받았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도의국사는 설악산 진전사에서 정진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해 해동초조가 됐습니다. 이후 해동 2조인 염거화상에 이어 해동 3조 보조채징선사에 이르러 가지산문을 열고 선풍을 진작했습니다. 공부 중심의 문화, 교종에서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론으로서의 명상론이 대두될 때 도의 스님께서 그걸 통일신라에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흐름이 1200년 동안 꾸준히 내려오는 그런 한국불교의 최대 전통이 갖춰지고 그게 현재 조계종으로 직승되고 있다. 수많은 고행을 거쳐 선불교의 씨앗을 전한 도의국사의 대발심은 1200년이 지난 한국불교의 본래 불성을 되새기는 진함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태고종이 화합과 소통, 열린 종무행정으로 모범적인 실행과 사회활동을 펼치겠다며 신축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불태전의 신심으로 종단 중흥의 길을 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이 불태전의 신심으로 종단 중흥의 길을 열겠다는 서원으로 신축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태고종은 4일 사간동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부원장 성호 스님 등 종단 집행부와 종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년 신년 할애와 시무식을 열었습니다. 불전의 통할 삼배와 맞절로 새해의 각오와 다짐을 격려한 참석자들은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가 공생의 세상을 함께 열어가길 서원했습니다. 수갈래 색강들이 하나로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협력과 상생으로 공생의 세상을 이루게 하옵시고.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코로나19로 혹독한 한 해를 보냈던 국민과 불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범적인 방역으로 코로나 시대를 건너는 것은 불자들의 단결된 힘과 마음 때문이라며 격려를 전했습니다. 우리 불교와 불자들은 어느 종교나 집단과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즉 확산 방지와 방역에 최선을 다해
모범적으로 코로나 불우 시대를 건너왔습니다. 종단 정체성 확립에 힘을 쏟으며 2020년을 보낸 호명스님은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화합하는 종단, 소통하는 종단, 열린 종무행정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호명스님은 나라와 국민 전체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선 모범적인 신행과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며 자위희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더욱 자비이사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대국민 봉사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종단의 정체성을 되찾고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는 태고종은 오는 8일 서남사에서 종정 할애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세계 불자들에게 자비로운 삶을 사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유일한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채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가 2021년 새해를 맞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난달 30일 제작돼 새해 첫날 공개된 신년 메시지에서 달라이라마는 어떤 물리적 상황에 있든 새해 인사를 받은 티베트인들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각자의 시간을 적절하게 보냈는지 불자들이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왔거나 혹은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는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으로 자신을 이끄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past is past. Now, from next day, a new year, I should be the same physical, same sort of name, but way of sort of life, more compassionate way, more meaningful way. 새해를 맞아 지구 온난화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지난 3일 달라이라마 오피스는 지구는 우리의 유일한 집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에서 달라이라마는 달과 화성 등의 별들이 우주에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달라이라마는 채식의 생태적 이로움을 강조했습니다. In India, vegetarianism in 1,000 years. In the West, you see, too much eat meat. Not only is a question of a sense of sort of love these animals, but itself you see very bad for ecology.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도 채식을 시행해 대부분의 종교시설 등에서 육류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세대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구를 선물하기 위해 이 푸른 행성이 우리의 유일한 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불자들의 일상생활 속 수행을 위한 우리말 의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생애 주기와 생활에 맞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게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불자들이 불교적 의식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의례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사찰에서 사용하는 의례문은 법회 의식용이다 보니 불자들이 일상에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이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말 의례문인 불자 생활 의례를 펴냈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불자들을 위해 발간한 우리말 생활 의례는 처음입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불교 의례집들이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쓰던 의례집의 근간을 두고 있어서 현대화 작업을 종단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의례의 현대화, 불자들이 현대 생활에서 신행 활동을 하고 그 중에서 현대적인 의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자 생활 의례는 일생 의례와 일상 의례 두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일생 의례는 안태 의례를 비롯해 성년 의례와 혼인 의례, 임종 의례까지 생애 주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일상 의례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 예경 의례와 공양 의례, 문상 의례, 사업 성취 기원 의례 등의 의례를 담아냈습니다. 불자 생활 의례에 실린 의례문들은 기본적으로 스님과 함께하는 의례로 구성됐지만
언제 어디서나 불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그 삶을 살면서 중요한 그런 이제 단락 지어지는 그때 우리 그 불교적인 의례를 통해 가지고 불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불자로서의 삶을 정립하는. 포교원은 불자 생활 의례 발간을 통해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 신심을 다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사라진 1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좀 종단은 어떠셨습니까? 세상이 다 힘들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니까는 우리 불교계도 또 모든 사찰과 또 스님들도 함께 힘들어하고 이러한 그 시절을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다 겪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종단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던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도 좀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으로 좀 이 봉환 사업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었다라고 했지만은 새해는 희생된 많은 영골들을 고국 땅으로 모셔오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 불교계와도 서로 깊은 그런 유대와 그 합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창궐이 조금 가라앉으면은 6월 달에는 일본으로부터 그 한국 고국 땅으로 들어오기로 한 유골이 들어오도록 준비를 할까 합니다. 1080기를 한꺼번에 모시고는 올 수 없으나 이제 단계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모시고 와서 위령제를 지나고 그 유골이 희망하는 곳으로 말하자면 모셔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조세희 탄광 위령제도 지난해 못했습니다. 또 이제 뭐 영상으로나마 추도사를 보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유해 발굴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뭐 이런 여러 재반 사항에 대해서 좀 심정은 어떠십니까? 지금 일본 불교계를 비롯해서 일본 정부에서도 그 조세희 탄광의 발굴에 관한 관심과 그러한 그 대화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은 그래도 80년 전에 그러한 그 아픔을 이걸 치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일본 당국이나 또 일본 유족이나 또 우리 한국인 그 유족들도 함께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조선인 유골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인 유골도 47기나 거기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 그 유족들이 또 굉장히 열렬하게 함께 그 공유하면서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종단 내에서도 좀 큰일이 있었습니다. 종단 소위 경전인 법화경도 번역해서 봉정을 했는데요. 종단 사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관음중에 소위 경전이기도 하지만은 이 묘법열화경 이 법화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전을 신봉하고 수지독송 해설 서사를 하는 경전이거든요.
우리 관종에서는 뭐 60년 전에 조사 스님이 그걸 번역을 했었고, 또 운어 큰 스님께서 번역을 또 하셨고, 그 이후로도 뭐 많은 분들이 법화경을 번역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현대화된 그런 언어가 돼야 되고, 또 법화경에 관련된 유명한 그 별찬서들이 있거든요. 원효대사의 법화경 종야라든가, 설잠 김수십 스님의 별찬서라든가, 또 하모 득통선사라든가, 막 이런 분들의 그러한 중요한 묘법연왕에 대한 그 가르침을 써놓은 내용들을 이번 이 법화경에 전부 함께 수록을 했어요. 축사를 쓰신 분들을 비롯한 일본 불교계에도 이 묘법연화경을 보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좀 종단 주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법화경을 많이 수지 독송하고 그 법화경 신앙 사상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그래도 가르침을 주시고 있던 그러한 스님들, 또 그런 학자님들을 모셔서 통도사에서 화엄살림 하듯이 법화살림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법화경이 69,380 넉자라, 자수로는. 품수로는 28품이라. 그래서 28품을 한 품씩 맡아서 설법을 해도 28분이라. 그리고 총체적인 또 스크린을 해서 또 구조적인 얘기를 하실 분이나, 또 법화경과 다른 경전사상과의 그 상대적인 그런 비교를 해서 또 말씀하실 분이나, 또 법화경에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어요. 그러한 비유를 통한 법문, 이런 것을 해서 한 33명 정도의 그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법화살림을, 영산회상 법화살림을 아주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지금 어지러진 이런 그 세상인데, 이 묘법연화경의 그러한 평등대회 사상을 펴서 신심을 말하자면 충전시키는, 충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년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국민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염불하고 기도하고 또 참선하면서 오로지 인욕의 갑옷을 입듯이 힘들고 괴로움을 참고 견뎌내는 그러한 그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나서 사라질 겁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종단 내부적으로는 또 내실을 다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라시는 대로 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계종은 종원종법의 종조로 도의국사를 명시하고 매년 음력 5월 2일 달해제를 봉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도의국사가 우리나라의 조사선을 전래한 지 1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도 선풍이 더욱 진작되길 기대합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